새 아침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 이렇게 또 새 하루의 생명을 맞게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아주 신선한 새 세계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창조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믿음은 자기 부인이 핵심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의 마음, 육의 마음이 늘 있다. 그래서 이 선택 의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마음먹기, 거룩한 마음먹기, 거듭난 마음먹기, 구원 얻은 마음먹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무슨 뜻인가? 어디 여러분들이 무슨 빚이 있습니까?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쓰고 안 갚은 게 있는가? 아니면 무슨 신세라도 특별히 지고는 그만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빚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모두를 빚진 자라고 아주 단정을 하는가? 이 빚진 자 하는 말이 그렇게 사회에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빚진 자는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면은 이 신앙에 손해가고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 모두를 빚진 자라고 합니까? 이 빚은 대관절 어떤 빚인가?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 종교가 있습니다. 크게 딱 나눠보면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이 중심이고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공력을 쌓고 소연을 쌓아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다른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그 주의 은총을 받는 그 믿음을 보고 또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 어떤 구세주 중심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가 하나하나 수행을 해서 그 저축한 공덕으로 구원을 사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고 그래서 그 신은 내가 공덕을 많이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이 구원 줄게 월급 주듯이 그걸 페이라고 영어에서 말하죠. 이런 신앙이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와 사회윤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련하고 선행을 하고 또 적선을 해서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이 예수님의 것은 속절없는 인생은 속절없으니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내 성의를 해서 보답하여 그 감사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소양을 했고 공력을 들였고 적선을 했으니 신이여 축복과 구원을 주세요 하고 영적으로 이것은 채권자 말하자면 권리가 그 공덕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행위의 의 또 그것은 자기 자신은 사람의 의 그걸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성을 다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낸다.
그런데 이미 이 많은 은혜와 구원과 공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 때문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영적인, 이거는 뭐가 됩니까? 채무자. 내가 빚이 져서 좀 갚아야겠다.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채무자 신앙이라. 채무자는 빚진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신앙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중심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러고 구주 본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빚을진 채무자라, 그 채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가는고 하면은 이 채무자의 정신이 성령의 마음인데요. 산상봉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별로 이유도 없는데 오른편 밤을 찰싹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 빚진 자 정신은 어떤고 하면은 내가 아직 왼밤도 더 맞아 주어야 할 빚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유도 없이 오른밤을 때려? 나도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채권자 정신이고, 채무 정신은 맞았어도 아직 내가 빚을 더 갚으려면 왼밤도 더 맞아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을 먹는 것. 이야, 예수님 교훈 참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 제가 나한테 하나 도와준 것도 없는데 달라 하면은 이 채무자 정신을 가진 빚진 자 정신은 그래, 이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돈까지 벗어주면 어찌 됩니까? 홀딱 벗는 거예요. 그 돈까지도 내가 더 줘야지. 이런 빚진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짐을 이거 줘 하고 오리를 가면, 오리 가고도 내가 또 오리를 더 져다 줘야 이 사람한테 빚을 갚는 것이다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이게 빚진 자 정신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의 이 빚진 자 정신, 채무자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게 우리로 가지라 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채권자 신앙. 하나님 앞에 다시 조금이라도 감사에 갚아드리는 신앙이다. 자,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빚을 다 못 갚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을 못했으니 뭐요? 빚이 남아있으면 이 뭐요?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죄인이라. 구원을 얻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성경에 항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요, 이 얼마나 거룩한 빚인가. 빚은 빚이로되 세상이 말하는 빚과 얼마나 다른가. 오늘 이 중요한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훌륭한 분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그 훌륭한 분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 개인을 제가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빚진 자 정신이 무엇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선택해야 될, 의지가 결단해야 될 이 영의 마음이다. 저 도시에 한 목사님이 젊고
헌신적인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못 해가지고 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매일 밥을 줍니다. 막 벗고 나서가지고 또 교인들 불러가지고 또 이제 모자랄 때는 막 여기저기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런데 19년 동안 매일 해가지고 드디어 300만 그릇의 밥을 제공해서,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300만,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기념을 했어. 자, 넓은 막 이렇게 이제 합판으로 이렇게 짜놓고 거기다 막 밥을 수북하게 갖다 붓고 또 반찬, 나물 반찬을 해가지고 나물 반찬으로 글을 썼어요. 당근 뭐 파란 거 축 300만 그릇. 그 뒤에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그 이제 그동안에 수고했던 사람들 서서 감사기도 뭐 드리고, 또 그 이제 노숙자들 좀 기다려야지, 이제 이렇게 쭉 서서 기다리고 박수 이제 치고, 그걸 이제 막 이리 비벼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사진을 뭐 방송에서 잡지에서 훌륭한 사회적인 봉사니까 이렇게 쭉 발표를 했어요. 훌륭한 일입니까? 안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들도 이런 선행을 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이런 선행을 우리는 못하고, 그래서 좀 자기가 부끄럽고,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저들은 뭐 밥줄이니까. 목사라는 데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 왜? 목사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도 분명하게 해놓았는데,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그 훌륭한 일만큼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우선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매스컴에서 띄우고,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 존경하는 목사로 여러 전국에서 교인들이 그분을 아주 칭송하고 또 헌금을 보내주고,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어느 사업가 못지않은 여러 큰 사업들을 그걸로 인해서 이루었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노숙자들 밥만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들어온 돈으로 큰 병원도 지었어. 어떤 의사도 가지기 어려운 큰 병원도 얻어 가졌고, 명성도 얻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 교회들도 아주 확장시켰고. 자, 여러분, 제가 절대로 폄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이건 한 가지이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다 있습니다. 노숙자가 그 목사의 덕을 본 것입니까? 목사가 노숙자의 덕을 본 것입니까? 이런 질문, 그런 일에 해본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분뿐만 아니고도 우리도 교회에서 노숙자 대접 꽤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마 참여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노숙자 밥 안 준다고 노숙자가 굶어 죽습니까? 안 굶어 죽습니까? 안 굶어 죽어. 노숙자 밥 안 준다고 굶어 죽는 노숙자 없어요. 나라에서도 그냥 쌀을 줘, 줄만한 사람은 돈을 줘.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꽤 있고, 또 그저 그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거다 가지고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 그 중에 반 이상은 저그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심심해서 그 와서 먹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는 그분의 밥을 먹어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아주 활성화시킴으로써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존경받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공로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노숙자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저들이 나를 성공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가? 노숙자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노숙자가 그 목사에게 빚졌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자, 우선 그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 뒤로 또 몇 년이 흘러서 이제는 아마 내가 알기로 그 뒤에도 뭐 나왔어요. 300만 그릇이 아니라 뭐 500만 그릇인가 또 아마 기념식을 했는데, 자, 기념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300만 그릇을 19년 동안 매일 세려면, 헤아리려면 여러분 다 음식 해봐서 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레이를 씻거다 가다 올 때마다 숫자 딱 세고, 야 자세히 세, 그거 좀 틀리면 안 된다. 세고. 그래가지고 10개 들어가면, 자 10개 들어갔다 지금 트레이. 그래서 그걸 이제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리 체크도 안 하는데 그 300만 그릇을 어찌 셉니까? 우리가 뭐 너무 비약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는 뭐 계획을 세웁니다. 몇몇 임원들이 야 이번에는 어떻게 행사를 할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밥을 이리 꾸미자. 또 어떻게 부르자. 누구 시장쯤이나 혹은 구청장 한번 부를까? 아이, 관료하고는 계획 짓지 말자. 덩덩 이래가지고 돈도 들이고 그 길가에서 그 더 널판지에 먼지 나는 곳에 밥을 쏟아 놓고 반찬으로, 물론 이 입에 뭐 마스크는 했겠지만은 그걸로 축 300만 그릇 또 쓰고 다 씻고 그걸 또 비벼가지고 노숙자들 기다리게 해서 박수치게 하고 밥을 나눠주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목사의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가 자기가 노숙자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그 봉사가 행위의 의가 되고, 그리하고도 자기가 노숙자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봉사가 믿음의 의가 된다. 자기가 남다른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행위의 의가 되고, 세상의 의라 이겁니다. 자기의 의라 이겁니다. 이거는 구원에 쓸데없는 거다 이겁니다. 자기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 갚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봉사가 믿음의 의가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성령의 마음 먹기이며, 우리가 그 마음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식 잔치한 것을 방송에 나와 자랑스럽게 말하면 행위의 의가 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믿음의 의가 된다.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 양심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 우리가 모두 경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 걸 다 이제 못하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이구, 당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이런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선행을 한 사람을 어떻게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구원의 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대답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다. 자, 보세요. 헌신적인 봉사를 했어요. 남에게
또 뭐 어떤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 봉사를 한 만큼 이상으로 세상적인 칭찬과 또 어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우리가 다 살면서 저축을 하는데 저축이 잔고가 얼마 남았겠어요? 제 1번입니다. 저축을 많이 했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 명예도 얻고 칭찬도 받고 다 갖다 써버렸어. 세상에서. 아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잔고가 있어 없어요? 통장 안 취급해보세요. 잔고가 없어. 저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갖다 써버려서 잔고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축도 별로 안 해. 희생도 봉사도 뭐 또 어떤 순종도 별로 안 해놓고는 야, 그 사람 성공했네. 야, 믿음 좋네. 나도 저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축은 별로 안 했는데 말과 생각이 많이 갖다 써버렸어. 이러면 이제 잔고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통장. 빚이 져 있어, 잔고가. 마이너스 통장이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월인데 이게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 헌신도 봉사도 그저 믿음의 모범도 별로 안 했어. 그래서 저축이 얼마 안 돼, 하늘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나 마음이 정의로워서 내가 남 칭찬, 뭐 보상 이런 거 안 바란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헌신, 봉사, 무슨 사랑, 순종도 별로 안 했지만은 그러나 남에게 기대하거나 뭐 평판을 또 잘 보이려고 이런 어떤 마음의 의도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찌 됩니까? 이제 세 번째니까 답이 나오죠. 저축은 얼마? 조금. 지출은 얼마? 조금. 그러면 잔고? 제로. 그러니까 일이 별로 안 한 사람들도 저 훌륭하게 엄청나게 하고 많은 평판과 또 영광과 사업을 이룬 그 사람하고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 하늘을 계정해서 볼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거요. 영적인 일에 이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몰래 조금씩 이렇게 헌신도 하고 또 이렇게 참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래 저축을 좀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뭐 이름 드러내려고 또 평판 받으려고 또 남이 알도록 하지 못하고 만나는 개인 지나다닐 때 그때 이렇게 이제 해서 이름도 없이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저축은 조금 했어. 그런데 지출이 어찌 돼요? 이해가 가죠. 지금 지출 저축해도 사람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믿음 생활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저축은 조금 했는데 지출이 별로 없어. 그럼 잔고가 어찌 돼요? 플러스야, 남아있어. 이게 의라, 의.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어. 봉사를 별로 안 하고 드러나게 뭐 별로 헌신이 없는데도 이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앞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희생을 아주 뭐 참 자기 재산 바치고 자기 목숨 자기 생애 바치 희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도 어떤 순교자처럼 희생 뭐 또 이름 없이 고난당하고 남에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이제 제일로 잔고가 많게 되죠. 하늘에 가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 이것이 성경에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 이런 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별로 능력이 없고 헌신한 공력이 별로 없고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별로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그 있는 만큼 희생, 봉사, 헌신을 하고는 지출을 줄이면 남에게 칭찬, 보상, 또 어떤 명예, 또 자랑 이런 것을 줄이면
하늘에 그만침 잔고가 남고 그 잔고를 의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도리어 세상의 저리 평판과 명예와 뭐 크게 이렇게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높은 직위를 누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도리어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소시민이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믿음은 이런 가치관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혁명,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나라의 의다. 그런데도 하늘의 보상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많은 교인들까지라도 더 좋아하고 또 죄의 용서보다는 물질의 풍요를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더욱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평가하시는 이 대차 대조표, 지금 이것은 헌신, 봉사, 남을 도와주는 일에 이제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봤는데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양심 속에 믿음이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고 자기를 온전히 어느 정도 맡긴 것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뭐 선행 또 율법을 지키고 하는 노력하고 이 노력에다가 더 가치를 두면은 이 믿음보다 이것은 지출이 많아져서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믿음이 더 가치가 높고 더 비중이 커서 거기서 행위가 흘러나오면 이것이 더 저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대차 대조표에 플러스가 되어서 의의가 됩니다. 믿음과 행위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요소들도 이 원리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정신의 모든 것을 곁들여서 아까도 말했다지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본문은 봉사, 몸으로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과 성령에 대한 관계를 이처럼 통장에 대차 대조표를 비교하듯이 많고 적음으로 육신이라고 해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향한 사람들 눈앞에서 보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자랑과 욕망과 성공과 이런 물질, 그걸 요구하는 욕망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그 속죄와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에 육신이 높아가지고 빚진 자가 되지 말고 빚이 안 지도록 이 영이 높아지도록 하라 하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는데 거기에 빚진 자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은 이 빚진 자가 아주 넓게 쓰여요.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 기본인데 내가 그 모든 나라의 전도를 다 못했으니 아직 빚으로 남아있다. 이런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여러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의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욱 거룩해져야 좀 갚는데 그만큼 충분히 거룩해지지 못했으니까 아직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빚이 남아있는 것이 구원 얻는 자격이요. 아이고 나는 빚 없어. 나는 다 갚았어. 나는 내 공력으로 도리어 은혜와 보상을 이렇게 헌신을 드리고 이렇게 백일기도를 했고 요즘 교회에서도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면서 저 어떤 절에서 하던 무슨 공들여야 뭐 성취되는 것 같은 많이 특별히 입시철 같은데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정신에서 많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가난했던 예루살렘 본교인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리 갖다 줬더니 여기가 빚진 자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헌금을 열심으로 해서 저 본 형제들을 도와줬지만은 아직도 너희는 빚진 자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형제 돌봐주고 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 이 여러 가지 천인교로부터 받은 축복들 거기에 비하면 이 도와준 것은 너무 적고 특별히 이 형제들은 복음을 이들로부터 해서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 큰 복음의 은혜에 너희들이 이것저것으로 더 많은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모금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빚진 자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빚진 자 정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 먹기.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연약한 생활을 살지 모르지만 하늘 계정에 저축을 늘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원받는 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께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한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도리어 그것으로 잎을 무성하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잎을 줄이고 열매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것이 저축이 늘어나고 하늘 대차 대조표에 의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은 죄인이요 아직은 빚이 있지만은 너희는 구원 얻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길이 바로 내 손에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말씀에 정확한 뜻이 오매 이것은 과장된 것도 아니고 너무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하여 나아갈 길이오니 이 길로 오늘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들 또 크고 작은 여러 염려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 길로 하나님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영적인 장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